아멘. 마라나타 워십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라버린 뼈가 군대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유명한 본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에스겔 선지자의 때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모두가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시대예요. 이스라엘은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애굽 땅에서 주님은 능하신 손과 펴신 팔로 애굽 땅에 그냥 정말 10가지 재앙을 막 쏟아부으셨죠. 이런 신이 세상에 있지 않았어요. 이런 역사가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이라는 세계 제국에서부터 건져내기 위하여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셨고 광야를 그들에게 40년을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가나안의 높은 성벽과 철병거들을 이기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 그들을 두셨습니다. 정착하게 하신 거죠. 너무나 지금 이렇게 한 문장으로 쭉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 과정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해피엔딩처럼 그래서 그곳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이 능하신 손과 펴신 팔을 본 이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언약을 어겼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땅에 이방의 문화와 동화되어서 우상을 섬겼고 음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버리고 떠난 것이죠. 태양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밀곰을 섬기고 자기들의 자식들을 우상에게 막 이렇게 불태워서 주고 막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 경고하시고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안 돌아오면 망한다 라고 경고하였지만 잠깐의 회개의 모습을 보였을 뿐 진정한 돌이킴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그 언약의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 살아갈 자격을 상실했고 그 땅은 이스라엘을 토해내게 되었습니다. 즉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은 내가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다라고 해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누리는 복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약속의 땅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바르게 합당하게 살지 않았고 하나님 그들을 그 땅에서 토해내게 하셨고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바로 이런 시기에 포로로 잡혀가져 있는 이 절망의 시기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자신의 백성의 멸망을 목도했던 선지자는 그냥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오늘 본문에서 크고 위대한 환상, 그 비전을 보여주심으로 그와 그의 민족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십니다. 그 환상이 바로 그 유명한 마른 뼈 골짜기 환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영으로 데리고 골짜기로 가십니다. 거대한 골짜기가 그 앞에 있는데 그 골짜기에 무엇으로 꽉 차 있어요? 무엇으로 꽉 차 있었을까요? 뼈. 그냥 다른 뼈가 아니라 누구 뼈? 사람 뼈. 사람 뼈로 그냥 거기가 가득 찬 마른 뼈들의 골짜기. 그 뼈들이 그냥 아주 심히 말랐더라. 죽은 지 오래돼서 심히 말라 비틀어져 버린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이끌어서, 즉 환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그를 거기로 데리고 가신 것이죠. 이들은 죽은 지 오래되었고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소망 같은 건 전혀 없는 상황임을 지금 아주 말랐더라 라는 말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라는 뜻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그냥 뼈들이 가득한 땅 가운데서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예지는 뭐라고 했을 것 같아? 주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네, 좋아요.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예지가 한 말이에요. 예지가 한 뜻이에요. 주님께서 뜻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하고자 하시면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만약에 나 같았으면 뭘 어떻게 살아요 라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에스겔은 주님이 아시나이다. 주님 원하시면 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주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대신 말해라 라는 거예요. 대언하라. 이 뼈들을 향해 예언하라. 대신 말해라.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을 것이다. 또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대언하라 라고 하셨고, 에스겔은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은 대로 이 뼈들을 향해 그렇게 대언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하야 혹시 아니?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막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아주 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따따따따따따. 무슨 소리야? 뼈들이 막 이런 광경을 봤으면 어땠을 것 같아? 막 했을지 잘 모르겠지만 여튼 뼈들이 따다다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모으면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몸을 이루었을 딱 제자리에 딱 연결되고 딱 이게 조립이 딱 된 거죠. 이게 딱 뼈들이 조립되고 거기에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갑자기 그 뼈에 힘줄과 근육들이 막 이렇게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살이 거기에 덮여지고 그 다음에 가죽까지 피부까지 쭉 덮여진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이는 정말 엄청난 광경이었을 겁니다. 에스겔이 보기에 이건 정말 엄청난 광경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문제가 뭐였을까? 생기가 없었어요. 그냥 죽어 있었던 거지. 그냥 사람의 온전한 형상을 하고 있는데 그냥 다들 누워 있는 거예요. 생기가 없어서 그냥 다 죽어 있는 것처럼 있었던 것이죠. 네.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라고 하셨고, 선지자가 그렇게 했더니 생기가 막 바람이 막 부는 소리가 사방에서부터 막 이렇게 불어나오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막 그 수많은 그 뼈들이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생기가 막 들어가더니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의 발로 딱 일어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극히 큰 군대더라. 엄청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주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선지자에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을 무엇인지까지도 또 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1절부터 14절. 11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린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당시 이스라엘 족속들은 지금 이방 땅에 있으면서 우리 뼈들은 다 말라버렸어. 우린 죽어서 말라버린 뼈들과 같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 우리는 죽어서 말라버린 뼈들과 같아. 이게 그들의 언어였던 거예요. 보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는 죽어서 말라버린 뼈들과 같아서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고 우린 다 멸절되었느니라. 이제 이 민족은 이렇게 끝이야. 이제 이 민족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 우린 그냥 이 이방 땅에서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그 역사는 이제 끝난 거야 라는 것이, 그런 회의주의와 실패감이 그 민족들에게 만연하고 가득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주께서 지금 이 환상을 통하여 선지자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그 절망 가운데 실패감 가운데 좌절하여 있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백성들아 들어라. 너희가 죽었고 뼈들이 말라서 너희 소망이 다 사라졌다고 하느냐? 아니다. 아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 이스라엘의 땅으로, 그 약속의 땅, 너희들에게 약속해 주었던 그 땅으로 너희가 들어갈 수 있게 할 것이다. 여전히 그 땅은 너희의 땅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고레스 칙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은 제1차, 2차, 3차에 이르기까지 바벨론에서부터 고토로 귀환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자신들의 땅에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구약에 성취된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취는 구약의 그림자적 성취보다 더 본질적인 약속이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 언약 시대의 성취인 것이죠. 사실 오늘 마른 뼈 이 골짜기의 환상의 진정한 성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오는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을 통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실 그것을 예언하고 계시고 그것을 보게 말씀하고, 구약의 이스라엘은 다시 망했습니다. 로마의 압제가 된 것이죠. 큰 군대가 되었더라 라고 말하기에는 되게 비참한 종말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근본적인 성취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기로 표현되는 그 새 언약의 영, 새 영이 언약 백성들에게 돌아오는 이 사건은 결국 오순절에 온전히 성취되었던 것이죠. 오순절에 성취된 것이에요. 2000년 전에 오순절에 하늘로부터 생기가 이 땅에 불어오셨습니다. 그 생기는 죽은 자들을 살렸고 그 생기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제일 먼저로 군대로 일어난 사람들, 정말 이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그 지극히 큰 군대의 시작점은 어디냐면 마가이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방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불러오는 그 생기가 그들에게 부어졌고 그들은 군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에만 또한 사도들의 말씀 사역을 통해 군대로 일어난 메마른 뼈들은 3,00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의 관습대로 아마 이 숫자는 장정들만의 숫자였을 것이고 아마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을 다 세면 좋게 1만 명은 됐을 것입니다. 그날에 120명의 사람들이 생기로 군대로 일어나고 그날에만 만여 명의 사람들이 또 군대로 일어나는 일들이 시작된 거예요.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계속 군대로 일어나는 메마른 뼈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계속 이 메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고 있다. 메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고 있다. 메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고 있다 라고 지금 사도행전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중에 가장 심각해도 가장 심각하게 말라버린 뼈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사도행전에 누굴 말하고 싶은 걸까요? 제가 네? 오, 맞았어요. 네,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주동자가 되기까지 죽어버려서 말라 비틀어진 그 뼈, 주께서 친히 찾아와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그를 만나 주셨고 그는 군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군대를 일으키는 이 위대한 사역의 전면에 서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는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2000년 동안 계속 교회의 역사는 군대를 일으키는 사역이었습니다. 메마른 뼈들이 계속 군대가 되어 왔고 계속 군대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습니다. 140여 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님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140년 긴 것 같아요? 짧은 것 같아요? 네, 긴 것 같죠. 140년 하면 되게 오래전 이야기인 것처럼 들리는데 저희가 여러분 나이 때 젊었을 때만 해도 10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왔다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 제가 들었던 수치는 100여 년인데 지금은 이제 140여 년 전, 벌써 40년이 붙은 거죠. 저희 장모님이 저희 아내 엄마가 1935년생입니다. 1935년생. 그분의 어머님의 시대가 복음이 들어온 시대겠죠. 그분들의 뭐 부모님의 시대 정도가 복음이 이 땅에 막 들어오는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140년. 그때 이 140여 년 전에 조선이라는 이 말라버릴 대로 말라버린 땅에 주께서 여러 명의 에스겔 선지자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뼈들을 향해 대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순종했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일어난 수많은 지극히 큰 군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수백만 명을 한 곳에 모아놓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끝없이 펼쳐져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우리나라에만 지금 140여 년 전에 복음이 어떤 에스겔 선지자들이 와서 메마른 뼈들을 향하여 복음을 대어냈고,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하여 이 뼈들을 군대로 일으키셔서 지금 이 땅에만 수백만의 군대들이 일어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 길지 않다니까요. 140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한국 땅에서 일어났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열방과 민족과 나라들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비록 좀 연약하고 못난 모습들을 보이지만, 그래 조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땅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증거가 여기에 이 무리들, 우리 무리들 이 마라나타 워십에서 아제르바이잔을 위하여 기도하고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마라나타라고 외치는 우리 이 모임이 하나님의 지금도 역사하시는 일하심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메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건 원래 이런 모임을 통해서 일어났던 거예요. 늘 이런 모임을 통해서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몇몇이 모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여기서는 작은 모임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결국 일으키시는 사람들은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역교회를 향해서는 늘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유업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적은 무리여, 적은 무리여 라고 그 적은 무리들을 계속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데, 결국 이 적은 무리들이 나중에 다 모였을 때는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치지 말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이 일을 해오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에스겔 선지자가 돼서 메마른 뼈들의 골짜기 앞에 설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메마른 뼈들의 골짜기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뼈들의 골짜기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자를 메마른 뼈들의 골짜기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뭔가 군대를 일으키려고 하면 혈기왕성한 젊은이들, 뭔가 좀 긍정적이고 가능성 있는 곳들, 막 이런 곳들에 가서 그래 얘네들이면 군대가 좀 될 만하겠다 라고 하고 거기서부터 일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메마른 뼈들의 골짜기로 무슨 소망이 있겠냐 여기에. 거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충성된 종을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누구든지 말씀의 사역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말씀의 현장을 탓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세상은 죽어있고 원래 그들은 메마른 뼈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능력이 그들에게는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날 능력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습니다. 사역자는 청중을 탓하지 않아요. 선교사는 민족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저 부르심에 순종하여 사명의 땅에 나아가 성령의 능력을 믿고 복음의 말씀을 가감없이 대언하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야, 내가 지금 너에게 이른 대로 주님은 그 말을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시고 그 말대로 대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즉 복음에 가감하지 말고 너희가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해라. 여러분,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충성인 거예요. 내가 요렇게 하면 좀 뼈들이 더 잘 살아날 것 같은데, 요렇게 말하면 생기가 좀 더 멋지게 불어올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에게 전달된 복음대로 바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고, 사람의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능히 메마른 뼈들을 살리신다는 것이죠.
살리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고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은 전진하고 메마른 뼈들은 살아난다는 확신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전진한다. 복음은 반드시 승리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겨요. 우리가 이겨요.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은 증거될 것이고, 인도네시아는 주께로 돌아올 것이고, 이번 이제 저희가 IMC 하는데 몇 명이나 모일지 어떻게 될지 우린 잘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결국 복음은 이긴다. 인도네시아는 선교한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다. 그 일에 분명히 IMC 모임 안에서 했던 기도와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것이고, 이번 여름에 우리의 시드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네시아를 구원하는데 쓰실 것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죠. 복음은 승리하고 죽은 자들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고 2000년의 역사를 통해 확증된 사실입니다. 확증된 사실이에요. 벤처 기업을 한다라고 하면 걱정이 되겠죠. 네. 이게 사업이 실패하려나 성공하려나. 만약에 실패하면 돈 다 잃어버리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벤처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건 분명히 승리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승리하는 싸움이에요. 지금 우리 앞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있습니다. 저기 한번 쭉 보세요. 저기 지도, 세계 지도. 네. 우리 앞에 민족과 나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민족과 나라들은 메마른 뼈들의 골짜기와 같죠. 자신들이 소망이 없는 줄도 모르는 소망 없는 자들, 자신들이 비참한 줄도 모르고 비참한 자들, 말라버릴 대로 말라버린 뼈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죄하고 탓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이 여기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유일한 소망,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그들에게,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어떻든지 간에 복음을 한 번 더 만날 수 있도록, 어떻든지 간에 복음을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바로 그런 표적이 되어주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사인이 되어주는 것이죠. 열방의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이 있다. 정말 복음이 없는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 안에는 기쁨이 있고, 그들 안에는 즐거움이 있고, 그들 안에는 사랑이 있고, 그들 안에는 헌신이 있는 자들이 이 세상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제르바이잔의 뼈들이 군대가 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뼈들이 군대가 될 것이고, 키르기스탄의 뼈들이 군대가 될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민족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튀르키예와 이란, 청년과 청소년의 세대가 군대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을 향한 우리의 기도는 이 뼈들을 향한 우리의 대원인 것이죠. 하늘을 향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뼈들을 향하여 태어나게 하시는, 우리가 오늘 아제르바이잔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 아제르바이잔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이제 끝나고 위해서 기도하는 민족들과 나라들을 위한 그 기도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거예요. 내가 너희 수고를 내가 무효가 되지 않겠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군대입니다. 아멘. 에스겔이 봤던 지극히 큰 군대 중에 우리가 있어요. 마치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봤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있는 무수히 많은 그들 중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에스겔의 환상 중에 있는 지극히 큰 군대 안에 거기에 우리가 있다고, 거기에 우리가 서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이 군대는 세상의 싸움으로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의 군대는 그냥 지금 우리의 삶이 군대인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죄와 싸우고 있으니까. 여러분, 죄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우리만이 죄와 싸우고 있는, 이 세상과 싸우고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되게 황당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군대가 그렇게 뼈들로부터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 군대가 뭘 하냐 하면 땅을 파. 그 다음에 뭐 할까? 자기가 들어가. 그리고 계속 이렇게 덮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극히 큰 군대를 세웠는데, 이 군대가, 이 군인들이
열방을 향하여 행진하지 아니하고 뭐야 살아났어? 뭐야 살아났어? 아닌데 하고 땅 파가지고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서 흙 덮어 막 그리고 서로 흙 덮는 거 도와주고 예. 막 이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은 아닌가.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무덤은 오늘 본문에 쭉 보면 거기가 어디냐 하면 바로 이방 땅이 바로 무덤이라고 했고 거기로부터 돌이켜 오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이방 땅은 무엇이냐면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던 이들의 자리인 거예요.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이들의 자리, 그리고 언약에 합당한 삶의 자리가 아닌 곳이 바로 그들의 무덤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넘치는 큰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와 모습으로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땅 파고 들어가 자기에게 흙을 덮는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그 언약의 그 자리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두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그 무덤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무덤이 무엇입니까? 나에겐 소망이 없어. 난 원래 이래. 난 이렇게 살 거야. 난 모든 약속들 다 잊어버렸고 우리는 멸절됐어. 난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모든 소망 없음과 모든 좌절과 절망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기로부터 일어나라. 너는 군대다. 너는 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군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죄와 죽음의 지배 속에 머무르며 군대된 하나님의 군대된 우리의 영광스러운 신분과 지위를 망각하고 마치 죽은 것처럼 그냥 사망 가운데 지내고 있는 그런 삶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캠퍼스 청소년 마라나타 워십의 그 삼손의 이야기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이미 삼손이고 이미 우리는 강한 자들이고 이미 우리는 흉악한 자를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함으로 들릴라에게 우리의 머리카락이 다 잘리고 밀려서 눈이 뽑혀진 채로 쇠사슬에 매여 그냥 세상의 맷돌이나 돌리고 있는 그런 삶에 혹시 빠져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않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우리는 이전에 메마른 뼈들이었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말할 수 없는 새 언약의 유익들로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주셔서 생명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과 함께 무덤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거기는 우리의 자리가 아니에요. 예. 세상처럼 살지 말고 세상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처럼 매여있지 말고 우리는 군대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네. 주님 이제 일어나라. 이제 군대된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은 뼈들을 향해 대언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 영을 부어주면 그 모든 세대가 또한 에스겔 선지자가 되어 메마른 뼈들을 향하여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또한 선지자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메마른 뼈들을 향하여 나아가라. 또 다른 그 골짜기로 나아가라. 내가 너의 대언, 복음 말하는 것을 통하여 살릴 영혼들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먼저 기도로 나가고 이 땅에서 기도로 나가고 이 땅에서 예배로 나가고 이렇게 마라나타 워십으로 함께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가고 그러다 보면 주께서 그 땅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그 땅으로 보내면 우리의 마음을 그 땅으로 보내고 우리의 영혼을 그 땅으로 보내면 주께서 어느 날 우리를 그 땅으로 이렇게 또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서 또 사역하고 또 돌아오고 또 그곳에서 살고 하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은 그냥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이구나가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성취되고 있는 역사입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은 지금 이 시대에 성취되고 있는 실제예요. 실제라고요. 메마른 뼈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어. 열방과 세계 가운데 얼마나 많은 메마른 뼈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합시다. 함께 이 환상을 보고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 하나님 뼈들이 너무 말라버렸습니다.
뼈들이 너무 말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 너의 부르심을 봐라. 내가 너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이끌어낼 것이다. 내가 너를 사명의 땅으로, 부르심의 땅으로 인도하고 이끌고야 말 것이다. 믿음으로 일어나라. 그렇게 마지막 시대 주의 부르심을 따라 진리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